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사력을 다해서 외치고 있는 바디메오를 주님 앞으로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물어보신 말씀이 아닙니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삼고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새일의 집중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를 만났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있는 기도 제목 그대로 이제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건 어렵고 우리가 잘 극복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신앙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1년 반 이상 지속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생활이 상처받지 않고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편치 않은 때 우리의 자녀들 신앙이 깨지지 않도록 부모님들의 간절한 욕망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인데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굳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와 같은 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어느 때보다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텐데, 기도 제목 응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동시대 같은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아프간 사태나 또 미얀마 사태나 우리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은즉 고난받는 저들, 죽음 앞에 위기 가운데 있는 저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만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당시 독재자였던, 폭군이고 독재자였던 분봉왕 헤롯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야고보 사도, 예루살렘의 감독이었던, 목사였던 야고보 사도도 죽임을 당했죠. 참수를. 그런데 베드로 사도까지 죽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이런 감옥, 깊은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그때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사도의 생명을 사형 집행일 바로 하루 전에 살려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여리고 출구에서 오늘 발생된 바디메오의 이런 기적적인 사건, 이것을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불행한 사람이죠. 비참한 사람이고, 왜?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오늘날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 맹인들이 눈이 안 보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도 어려운데 예전에야 뭐 해봐야 구걸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참한 현실, 그런 현실에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운명이 바뀌는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그런 기적적인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마지세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교훈, 그것을 잠깐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자기의 비참한 그 현실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날도 개안수술, 맹인들이 눈을 뜨게 해주는 수술은 보통 어려운 수술이 아닌데, 근데 이 바디메오가 평생을 맹인으로 살다가 여리고 출구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눈이 떠지는 이런 기가 막힌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응답을 받고 본인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운명을 바꾸는 주인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현실을 치료하고 싶은 그런 불타는 꿈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도 언제까지나 소경으로 살지는 않겠다. 소경이기 때문에 구걸이나 해먹고 사는 이 치욕적인 현실을 반드시 벗어나겠다. 그리고 이런 모든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예수시다 하는 소문을 듣고 그도 그 소문을 듣기 전에는 꿈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고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거죠. 누군가가 전도해 준 거예요. 그 전도자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 아닙니까? 은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 바디메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꿈이 생긴 겁니다. 치료의 꿈, 회복의 꿈. 나도 반드시 다른 사람처럼 운명을 바꾸고 말겠다고 하는 위대한 꿈이 그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여러분 그렇게 피어오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이런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문을 들음으로 인해서 치료에 대한 꿈, 불타는 꿈이 그의 마음속에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꿈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을 만나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죠?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강림하신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를 통해서 성령 강림을 설명해 주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어린아이에게 자녀들에게 꿈을 젊은이에게 환상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꿈이 생기고 환상이 생깁니다. 내일에 대한 벅찬 꿈이 피게 되는 것이죠. 그러죠? 그래서 은혜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치 물 한 모금 먹지 못해서 다 시들어 죽어가는 꽃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이런 생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피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 여러분 거린 바디메오가 일어나는 모습 보세요.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찬란한 꿈이 예수의 소문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나도 치료받을 수 있다. 나도 눈을 뜰 수 있다. 예수만 만나면 내 인생도 바꿔질 수 있다. 이런 위대한 꿈이 생긴 겁니다. 놀랍죠. 누군가가 그리고 그 예수의 소문을 전해준 거예요. 전도자가 위대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 위대한 예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또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입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분의 입술로 전해진 예수에 대한 소문이, 복음이 한 사람 듣는 한 사람의 인생과 운명과 영원한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저희 집도 아주 새까만 구공탕과 같이 새까만 그런 완전히 버림받은 저주받은 가문이었었는데 지나가던 그런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들어와서 예수를 전해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까지 된 거예요. 그분은 저한테 학생도 교회 좀 나가보지 그래 한마디 하고 나갔는데 그 말이 제 인생을 구원하고 제가 목사가 돼서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그분 아마
지금은 천국에 가셨는데 저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꿈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 위대한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죠?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예수 믿고 그리고 저희 동생들한테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그 동생들이 예수 믿고 형님한테 또 예수 전하고 어머니한테 전하고 아버님한테 전하고 그래서 가정 전체가 다 예수 믿고 복음화되는 이런 은혜를 받고 저는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아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감사한 존재인데 제가 목사가 된다. 이거 뭐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인 거죠.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 저한테도 일어난 거예요. 예수만 믿어도 감사할 정도인데 목사가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러죠. 다른 건물에 전세 건물 하나 얻어서 목회만 해도 감격스러울 텐데 주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어서 여러분과 함께 섬기게 될 줄이야 꿈이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예수 잘 믿는 부모님 덕분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면 그 뭐 평생에 감사할 일이고 죽도록 충성할 일이고 만약에 다른 분들을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 그러면 이건 더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나와왔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변화가 된 거죠. 아무리 천하없는 주님의 소문을 들었다 할지라도 기회가 됐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주님 앞에 달려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많은 무리에게 휩싸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막 내려가고 있는 찰나에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만약 그때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더라면 바디메오는 여전히 여리고성 출구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비극적인 처참한 신세로 살다가 그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예수의 소문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있다가 기회가 다가왔을 때 어떤 기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을 때 그는 사력을 다했습니다. 사력을. 소경이기 때문에 그 앞에 달려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소경은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사건 아시죠? 요한복음 9장에 소경 한 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 소경된 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소경은 저주받은 죄의 결과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소경 근처에 가지도 않고 괜히 저주받은 사람 곁에 갔다가 저주 얼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요.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러죠? 주님은 지금 왁자지껄하면서 사람들이 주님 지나가신다고 하긴 하는데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6월절 직전입니다. 여러분 6월절 아시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지 않으면 직결을 하지 않습니까? 6월절을 이제 직전 앞에 놓고 있는 직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특별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갈 때 여리고성 가보셨죠? 여리고가 바로 예루살렘 옆댁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리고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아름다운 성읍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가시는 분들이 여리고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죠. 거기가 여리고가 중간 지점, 다리 부분과 같이 다리와 같이 중간 지점입니다.
지금 이번에 카불 사태, 여러분 아프간 사태 있으면 아프간이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중간지대 아닙니까? 그러죠.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여리고에 들리게 돼 있고, 북쪽에서 내려오다가 이제 여리고에 들려서, 여리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리고는 그 햇빛 일조량이 많아가지고 과일이 너무너무 맛있는 지역이잖아요. 과일이 너무너무 맛있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랬죠. 거기 그리고 샘이 많은 오아시스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 지역을 통해, 그리고 거기를 통과해야 예루살렘에 이제 빨리 나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인데다가 더군다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기적인들 항상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생각해봐도 큰 우서우서한 소리가 예수님이 내려가신다는 그런 지금 지점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날 그런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어떻게 만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여서 가시는 그 예수님을, 더군다나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지 않는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뭐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부르짖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갈 만한 힘도 조건도 공로도 없지만 나를 단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근데 얼마나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었으면, 시끄럽다, 막 꾸짖었어요. 그럼 사람이 기가 죽어가지고, 거린이 기가 죽어가지고 소리를 줄일 만도 한데, 여기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지금이야말로 유일한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기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이 처참하고 비극적인 구걸 신세에서, 거린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때 생명을 다해서 더욱 큰 소리로 예수 앞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돼 있죠. 큰 소리로 막 발광을 하면서 미친 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나를 그대로 지나치지 마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여, 저를 만나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막 난리를 피웁니다. 난리를. 그렇게 수많은 군중 속에 파묻혀서 걸어가시던 예수님이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가시다가 걸음을 딱 멈췄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부르짖음에 항상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바디메오를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생긴 거죠. 그러죠. 그러고 나서 바디메오가 그 앞에 섰을 때 물어보셨습니다. 바디메오야,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바디메오가 눈물을 쏟으면서,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눈물을 쏟았다는 말이. 그러나 아마 바디메오는 눈물을 펑펑 쏟았을 겁니다. 주님, 포기를 원하나이다.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사 포기를 원합니다. 포기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마가복음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만은, 마태복음 또 다른 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보기를 원하는 그의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시는, 주님이 뜨게 해주시는 장면이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볼지어다. 이야, 그 말씀 한마디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바디메오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오늘 바디메오가 그 주님을 향해서 외쳤던 그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었을까? 여러분 어떤 부르짖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요새 지금 여러분의 관심 있는 카불 공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탈레반이 전부 죽이니까, 그리고 공항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정부에 협력한 사람들이거나 뭐 하여튼 그대로 남아있으면 죽임을 당할 것 같다는 위기감에 가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탈출하려고, 자유를 얻어서 탈출하려고 비행기 위에 막 올라타잖아요. 그러죠? 비행기 위에 막 올라탑니다. 예. 막 올라탑니다. 여러분, 비행기 안에 들어가야 살지, 밖에 막 이렇게 날개 부분 막 올라탄다 그래서 그게 탈출이 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날자마자 바로 사람들이 막 떨어지고 우수수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아프간을 탈출하고 싶은 저 사람들의 그 불타는 열망, 그것이 바로 여기 바디메오가 주님에게 부르짖었던 그런 갈망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생사가 걸린 문제니까. 그렇죠?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디메오가 운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바디메오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죠? 다쳤던 눈이 평생 한 번도 떠보지 못했던 그 눈이 띄어졌어요. 그러죠? 항상 사랑과 하늘을 원망하던 그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었어요. 앉아서 구걸하던 그 무릎이 일어서서 주님을 쫓아가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위대한 전도자의 그런 발길로 변화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죠? 예. 교회의 뜰을 밟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뜰만 밟는 것 가지고는 사람이 변화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안 돼요. 예. 벌써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요. 예. 근데 변화가 안 돼.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변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변화가. 그러죠? 변화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와서 교회 뜰은 밟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죠?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주님을 만났는데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 가슴이 뜨겁질 않은 거예요. 그랬죠? 오늘 여기 바디메오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막 주님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생사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운명은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죠? 예, 그 입으로, 구걸하던 그 입술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상 1장 그 한나의 사건 여러분 아시죠? 결혼했는데 자녀를 못 낳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태가 죽은 거예요. 태가 다친 거예요. 얼마나 수치입니까? 예. 그래서 남편이 할 수 없이 후초를 얻어서 바람핀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렇죠. 근데 후초 분인나는 아기를 계속 남편하고 동침만 하면 계속 자녀를 낳는데, 그리고 키우는데 한나는 도대체 애가 들어서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동침을 해도. 사실 남편은 후초를 얻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자녀가 없으니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이 딴 여인을 얻어가지고 밤마다 후초의 방으로 들어가서 동침하는 그 남편을 지켜보는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애통하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간 거죠. 예. 스스로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거기서 밤이 맞도록 마치 물을 다 쏟아버리듯이 자기의 마음을 토하고 생선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쏟듯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여인이 사람처럼 그렇게 부르시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나가 그 남편과 엘가나와 동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그의 태를 여심해. 여러분,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아들을 못 낳았어요. 기적이 없었어요.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비참했어요.
비극적이었어요. 어두웠어요. 탄식했어요. 그러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한나에게 기적이 났더라고. 그러죠. 예.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광이 한나를 통해서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요,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광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 많이 있지만 다 정리하고 제일 먼저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기도 생활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처해있는 현실을 벗어나는 건 어렵습니다. 운명을 바꾼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 남의 얘기입니다. 그러죠. 그러나 오늘 한나와 같이 바디메오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 말씀 듣고 만남으로 인해서 운명과 자기의 삶과 기도 제목이 성취가 됐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사건이 가능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사실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했잖아요. 그러죠? 예, 잘 알지도 못했던 그도 그 지극히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서도 주 앞에 나아가 간구했을 때 그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습니까? 그러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꿈을 가지고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바디메오의 인생과 운명과 삶을 전체를 바꿔놓으신 살아계신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서도 함께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조명한 박사님, 예, 이 아시아 최고의 에이즈 그런 치료 면역학 박사님이시죠. 그런데 이분의 별명이 꼴찌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공부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공부머리. 그런 분들이 있죠. 원래 아주 선천적으로 공부머리가 없는 사람들. 그렇죠? 예, 참 이게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자기에게 그게 들어오지 않는 아주 정말 공부하고는 탐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공부가 안 돼, 공부가. 그러죠? 예,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이분에게 그래도 놀라운 세 가지 선물을 줬습니다. 첫째가 믿음의 어머니를 주셨어요. 믿음의 어머니. 그리고 둘째가 하나님의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꿈을 주었어요. 고등학교를 정말 가까스로 졸업을 한 거죠. 뭐 공부를 해서 졸업한 게 아니고 가까스로 졸업을 해서 이제 졸업을 했으면 남들과는 대학도 나도 가야 되겠다 했는데 갈 대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 친구가 교수로 계신 분이 계시는데 한번 와서 명환아 너도 대학 가야 되지 않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과를 졸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건국대학교 그 당시에 아주 카트라인이 너무 낮아가지고 아무도 안 가는 또 인기도 없는 그런 미생물학과에 너 좀 들어가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남들이 다 안 간다 그러니까 카트라인이 낮다 그러니까 공대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원서를 집어넣고 시험을 쳐본 거예요. 근데 가까스로 됐어요. 네. 대학에 입학하는 그날 어머니가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러면서 역대하 16장 9절을 줬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러분 아시죠? 예.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 말씀이거든요. 예,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그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몸부림치면서 주의 은혜를 그렇게 구했던 겁니다. 대학 들어가서도 뭐 그렇게 1학년, 2학년 전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D학점 이상이 더 나오질 않아요.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만 유학 가가지고도 당에 1년째 돼 있을 때 쫓겨났습니다. 다 이게 성적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런 기가 막힌 여건에 있었던 분인데 마지막에 그렇게 자기가 어려울 때 우겨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자포자기 되고 낙심이 될 때마다 자기를 구원하신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저 조명한 박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애리조나 대학에서 미생물학 그리고 면역학을 공부해가지고 드디어 박사
사계를 받았습니다. 저분의 책, 꼴찌 박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 항목을 꼴찌, 교수가 되다. 저런 항목을 썼습니다. 저기 항목에 1979년도 자기가 2월 달에, 1990년도 2월 달에 모교에 드디어 박사로 이렇게 들어온 장면을 감격스럽게 저기 쓰고 있는 그 항목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은 지적으로 이렇게 기가 막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디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다 동일하겠습니까? 그러죠? 어떤 사람 물질적으로 기가 막힌 여건에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도 건강적으로 기가 막힌 여건에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부부관계가 가정생활이 기가 막힌 분들이 있고, 어떤 생활은 또 직장생활이 참 정말 낙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고, 다 여건이 다릅니다. 여건은 다르나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고 응답하실 분은 동일한 주님 아니십니까? 오늘 그분 앞에 나아가 조병환 박사는 그런 꼴찌도 박사가 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저런 얘기 자서전 쓰라고 해도 쓰겠습니다. 돈 아무리 많아요. 저분이 이젠 박사, 아시아 최고의 권위자인데 무슨 저렇게 자기의 명예를 그런 여러분 떨어뜨릴 글을 쓰겠습니까? 꼴찌가 박사가 된다. 나는 과거에 꼴찌였으면 자기의 과거에 수치스러운 과거를 누가 저렇게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광만 증거된다면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데마다 나는 꼴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박사 만들어 주셨다고 간증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힘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죠? 바디메오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왜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기회가 다가왔을 때 힘을 다해서 간구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놀라운 축복이, 동일한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금말에 우리가 새일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참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일에 집중 기도에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죠? 함께 여건 되시는 대로 새벽에도 같이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저녁 시간에도 또 여건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작정을 하셔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광약교회에서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상번제라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침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단과 고담 등대를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또 해질 때에도 저녁에도 나와서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분향단과 금등대를 점검했는데, 분향단이라는 건 기도를 상징하는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를 점검하고 저녁에도 점검하면서 그러면서 광야를 여러분 그렇게 승리로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바디메오 같은 저런 버림받은 저주스러운 것 같은 그런 여건에 있는 분도 저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다면 아버지, 제 삶도 하나님께서 주님 만나게 해주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제 삶 활동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